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격려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혼자 노래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막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막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의 삶이 주님만의 삶이 자유해 자유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막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목소리 들려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막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할렐루야 주님만이야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의 삶이 주님만의 삶이 자유해 자유해 춤추 자유해 춤추 자유해 춤추네 춤추네 주님만의 삶이 주님만의 삶이 자유해 자유해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모든 사랑을 깨우쳤습니다. 모든 막 찬양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막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의 삶이 주님만의 삶이 자유해 모든 내 마음에 선포합니다.
붉은 승이 일이 못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너와 흐른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주를 세우리 끝끝이 밤으로 춤추리라 주의 성이로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자비 감사해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주시고서 넘쳐흐르는 넘쳐 흐르는 용서와 은혜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주를 세우리 끝끝이 나비로 춤추리라 주를 사비로 빠빠빠빠빠빠 주 영광 외치는 세우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는 세우리 끝끝이 나비로 춤추리라 주의 정의로 영광 외치는 세우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넘쳐 흐르는 용서하는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것 넘쳐 흐르는 용서하는 땡초다 땡초다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주는 세상에 끝끝이 나비로 춤추리라 주의 사비로 팍팍팍팍팍팍 영광 외치는 세상에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상에 지키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사비로 팍팍팍팍팍 영광 외치는 세상에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주님의 영광 박수로 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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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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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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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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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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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우리 주님 승리하고 계십니다. 모든 죄와 사망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예수 우리의 힘이시여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승리시라 모든 수치를 씻기신 주님 우리의 노래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힘이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기신 주님 우리의 노래시여 예수와 유다의 사자 예수와 우리의 구원자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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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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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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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모든 전쟁을 끝나신 예수 그 군대를 이끄시네 예수와 영원하신 왕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하나님의 어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음의 전쟁과 모든 전쟁에 끝나신 예수 그 군대를 이끄시네 예수와 영원하신 왕 이제 곧 오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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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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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민족 예수와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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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민족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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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존귀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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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민족 예수와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님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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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민족의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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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도 쓰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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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민족의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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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도 주제가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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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도 속주셔서 주님도 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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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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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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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은 떠나갔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가지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교회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주님 모든 교회들이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교회들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수의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회들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아 회복시키네. 주 앞에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만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난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는 들어
주가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춘주의 교회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그날을 함께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 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세대 일어날지어다, 청소년 세대 일어날지어다, 청년의 세대 일어날지어다, 시니어 세대 일어날지어다, 모든 세대와 모든 교회가 깨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어느 날 주님 주 안에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케 하시옵소서. 기쁨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찬송으로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결코 이 예배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서 모든 세대와 모든 교회가 주님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소서. 주님, 이 고백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백이 모든 세대와 우리 새누리 교회와 춘주의 모든 교회에서 터져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정말 이 기간 가운데 비전 스쿨 준비하고 있는 또한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또한 청소년 비전 스쿨과 주님, 또한 어린이와 시니어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기쁨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을 보기 위하여서, 그 영광의 날을 보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군대가 깨어 일어나기 원합니다. 어린이 군대가 깨어 일어나기 원합니다. 청년의 군대와 시니어의 군대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과 우리 춘주의 450여 개의 모든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에스겔서 20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9절에서 44절. 에스겔서 20장 39절에서 44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유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선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아니야가 아니고 아니냐입니다. 아니냐,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예, 오늘 우리 20장 에스겔서 20장 말씀 전체를 같이 볼 텐데요. 우리가 17장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전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비유, 하나는 애가라는 것이죠. 비유는 우리 히브리어로 하면 마샬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비유죠. 비유는 어떤 영적인 심오한 것을 좀 전달할 때 우리가 지금 실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빗대어서 그 심오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하려고 하는, 전달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더 강화시키고 그것을 중요하다고 전달하게 하는 그 전달 방법으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니까 수수께끼라는 것도 나오죠. 마찬가지로 역시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 징계를 받고 혹독한 심판을 받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19장에 와서는 애가라고 하는 전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애가 그러면 슬픈 노래인데요. 예, 키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못했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스길, 교훈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이것을 알려라. 너희도 깨닫고 다음 세대도 알려라. 그런 어떤 기억 장치의 하나로 이 키나, 이 애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의 그 애가는 여기서 말하는 애가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탄식 소리와 같은 건데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의미의 에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슬픈 노래 그러면 이 에스겔서 19장에 나와 있는 14절에 애가가 되고 애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던 그 슬픈 노래. 그래서 사실은 이 슬픈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냐면 국가가 망하기 직전에 또는 개인의 어떤 이 장래가 났거나 위험한 일을 만났거나 뭐 이런 어떤 위태한 일일 때 탄식하며 나오는 노래죠. 근데 이제 이는 국가의 운명이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흥망. 국가가 이제는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이제 교훈으로 알리게 되는 그 방법이 바로 이제 이 비유와 그리고 애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애가라는 게 우리는 좀 뭐 낯설 수도 있어요. 예, 뭐 이런 걸로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또 기억하게 하냐.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구전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구전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예, 뭐 이름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수잔 니디치라고 하는 종교학 박사가 쓴 논문인데요. 논문이 책으로 나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로부터 이 구전 문화가 아주 익숙합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또는 시를 만들어서 후대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하는 게 아주 뭐 자기네들의 문화죠, 문화. 그래서 이 수잔 니디치라고 하는 종교학 박사는 구약 성경이 이제 형성된 배경을 이 구전 문화와 그 다음에 문서로 된 이 여러 가지 자료들이 같이 조금 균형이 가는 게 잘 그래서 지금의 구약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논문을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낯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방법이에요. 보통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과오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들을 저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장이죠. 에스겔서 20장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운명, 17장에도 18장, 19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물론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오늘 20장에도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어느 날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정확하게 나오죠. 20장 1절에 보니까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 시점 7째 해라고 하는 이 시점은요,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2절 3절이 기준이 됩니다. 이때로부터 7년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1장 볼까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소명받은 해고요. 그 해가 어떤 해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해가 어떤 해냐? 에스겔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5년 그달 초다스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에스겔은 2차 포로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야긴, 요시아 이후의 세 번째 왕입니다. 여호야긴은 아버지가 여호야김이죠.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 그 아버지가 11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여호야김은 이제 폐위가 됐고 여호야긴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면서 3개월 통치시키고 잡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한 게 없죠. 여호야긴이 바로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왕이죠. 이때 에스겔이 끌려간 거예요.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전문 직종자에서 1만 명 넘는 인원이 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로부터 7년 지났어요. 사실은 요 시점은 여호야긴이 잡혀온 시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에스겔이 소명받은 그 시점도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게 2년 전인데 2년이 벌써 지났어요. 1장에 말씀 주시고 2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의 어떤 죄를 드러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 변화가 없었죠. 오히려 더 그들은 더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그발 강변에 이 포로민들이 개토를 이루어서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직도 그들이 왜 끌려왔는지 그리고 이렇게 격리의 삶을 사는 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아마 다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근데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몇 년을 선포하셨습니까? 이미 70년 선포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70년이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70년이 뭐야? 7개월만 있다가 돌아갈 줄 알았을 거예요. 뭐 길면 1년. 근데 지금 2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초조합니다. 엄청 초조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냐? 버렸냐? 우리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셨냐? 왜 우리를 가만 내버리시냐? 이렇게.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죠. 이방 땅.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갔다 오면 7일을 격리해야 돼요. 7일. 일주일 격리. 근데 이 사람들은 갔다 온 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빨리 돌아가서 이 치욕을 걷어내야 되는데 이방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삶 자체가 치욕이에요. 치욕.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이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자존감 땅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바램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불안하니까 누구에게로 찾아와요? 그게 오늘 20장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장로들이 포로로 끌려온 그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찾아온 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안해서 찾아온 장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가 돼요. 2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변화가 없어요. 2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예요. 그게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을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에스겔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20장 3절입니다. 장로들이 왔어요. 장로들이 오니까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이건 장로들이 못 듣죠. 에스겔이 들었습니다. 3절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하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너에게 왔느냐?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넘어가 버리는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엄청난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말, 심판한다는 말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증오했다가 심판한다 그랬다 회복시키고 뭐 이런 말씀이 이 20장 전체에 나오죠. 근데 이 장로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허락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왔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다 받아준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거기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동기가 뭐냐고요. 동기가. 너가 왜 내 앞에 왔냐. 너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왔냐는 거예요. 너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구하냐는 거예요. 그 동기가 빠져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민하 예배가 뭡니까?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거죠. 집에서부터 고운 가루로 빻아가지고 완전히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빠진 게 뭡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미 출발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지금 이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까? 니들이 원하는 걸 들으려고 왔습니까? 니들이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2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치욕스럽잖아요. 그러면 유다의 장로들 지도자들인데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라고 에스겔에게 와서 묻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모아다가 회개해야죠. 회개. 에스겔을 모셔와가지고 회개의 집회를 해야죠.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다 모아다가 회개의 집회를 한 것처럼 유다의 장로들이 회개의 집회를 해야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듣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근데 이 장로들은 그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에스겔에게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세요. 선조들의 죄를 네가 지금 드러내야 되지 않느냐고 막 다그치세요. 말씀하세요. 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려 이르라. 5절 중요합니다. 이게 좀 어휘가 표현이 약간 좀 그런데 이걸 좀 순화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너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아 너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가 그들의 조상에 저지른 역겨운 죄를 드러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뭔가 들으려고 온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넣어주신 말씀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마치 왜 왔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신다는 듯이 너희들이 지금 순전한 마음으로 온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주님의 뜻을 듣고자 온 게 아니고 너가 듣고 싶은 걸, 너가 알고 싶은 걸, 너 중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 조상들의 죄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똑똑하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 안에 조금 내용이 이제 그렇게 드러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드러내는지 한 4가지 정도로 쫙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4가지 정도로 6가지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너희들 조상들의 죄를 드러내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애굽 당시 때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왜 출애굽시켰는지 아니라고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죠.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8절에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눈을 끄는 바, 우리의 마음을 홀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길을 끌고 가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아가는 것들, 훔쳐가는 것들, 우리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것들,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는 것들, 무엇이 너를 미혹하고 무엇이 너를 끌고 가니, 너의 마음을 누가 끌고 가니, 너의 눈을, 너의 관심을 뭐가 끌고 가니,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가증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가증한 것에 홀려서 끌려갔다. 그래서 내가 진노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내게 반역했다. 내 말을 즐겨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놔두면 얘네들 완전히 애굽 백성 돼버리고 완전히 애굽이 섬겼던 그 모든 만신들의 종이 돼버리는 거죠.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9절에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가 빼내왔다.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회복하세요. 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빼내왔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았고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그게 쉽겠어요. 400년 동안 완전 애굽 스타일로 동화되어 버렸어요. 생각 자체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왜 불렀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너무나도 일이 힘드니까 파라오가 막 힘을 너무 많이 그 노동을 시키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단식하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단식했다 그랬어요. 그걸 주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서 빼내었다. 두 번째 그들의 죄가 뭡니까? 10절에서 26절입니다. 좀 긴데요. 내용을 보면 잠깐 내용만 볼게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데, 자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죄가 싫어가지고 너희를 빼내 왔는데 광야에서조차도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다. 그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11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사람이 준행하면, 사람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그대로 따르면 삶을 얻을, 영원한 삶을 얻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그 은혜를 받을 그 인생 살 수 있는데, 내 말을, 내 규례를, 내 율법을 너희들이 준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자꾸 언급해요. 여기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자 12절에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 말씀하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사인. 이게 안식일의 사인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 누가? 하나님 거룩. 안식일 범하면 마치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구별을 둔 안식일 마치 범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이 뭐와 같아요? 안식일로 돌입하는 순간, 그 시간대로 진입하는 순간 완전히 구별된 시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 진입하면서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그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해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나 사이에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 당시엔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과 같이 똑같게 한 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 안식일을 지키면 죽지 않아요. 지키면 죽지 않아요. 어기면 오히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사인, 그래서 그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이를 증명하는 거다. 그렇게 삼게 했는데 13절에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서 그 관계를 훈련시킨 건데 그 현장에서조차도, 그 자리에서조차도 애굽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애굽대에 있을 때. 그러면 뭐하러 광야를 끌고 나오십니까? 애굽에 있을 때도 죄를 짓고 광야에 끌고 나왔는데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왜 끌고 나왔어?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아까 11절하고 똑같죠?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다.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회복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자꾸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훼손된 영광을 스스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않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거절한 거죠. 근데 17절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며. 이게 여기 하나님 우울증 환자한테 너무 기복이 심해요. 심판한다 그랬다가 내 진멸한다 그랬다가 근데 내가 아껴서 아예 없애진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같은 거죠. 막 화가 났는데 정말 화가 나면 안 봐버리죠. 근데 너무 화가 났는데 사랑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지를 줍니다. 여지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지를 줍니다. 여지를 주는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죠. 근데 그걸 몰라. 어리석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몰랐어요. 18절에서 보면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을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의 안식일을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라. 21절에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주님이 계속해서 이 안식일에 24절에도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님이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율례를 주었고 그들의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니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도 뭐예요? 그들을 멸망하게. 아까 17절에는 아꼈다 그랬는데 26절에는 멸망하도록 죄를 짓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됐어요. 이런 말들은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진멸하라고 말이죠. 황폐하게 한다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계속 사랑하니까 심판하시고 반드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흩었으나 돌아오게 할 것이다. 황폐하게 했으나 내가 다시 그 땅을 비옥하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주님 사랑이죠. 그럼 왜 심판하냐? 하나님의 훼손된 영광을 스스로 회복시키는 거죠. 열방이 알다. 굉장한 영적인 진리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27절에서 32절인데 이거 뭐예요? 정착하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또 그들의 어떤 죄가 어떤 건지 말씀하세요. 여기서 키워드는 산당입니다. 산당.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예요? 산당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 산당은 뭡니까? 가나안의 칠족속들이 자기네들의 우상을 섬겼던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요. 완전히 하나님이 지정하신 희생과 섬김과 헌신과 충성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쉬는 대로, 자기 편리대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산당을 가증하게 됐어요. 주님. 이게 뭐냐?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 산당입니다. 산당.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조상이 지었던 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30절에 그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혔다. 지금 남유다 멸망의 원인 산당 제사를 폐하지 않는다. 산당을 폐하지 않는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외에는 산당 폐하지 않아요. 왕들은 놔둡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받는지 놔둬요. 그 조상들의 풍속 따라 지금 남유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신앙의 흐름이 나쁜 거는 금방 배우고 좋은 거는 정말 오래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거는 쉽게 배우니까 나쁜 거는 너무 잘 배우죠. 좋은 거는 너무 오래 배워요. 죄가 그렇게 관영해지는 거죠.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 제자 양육시켜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죄인은 훈련 안 시켜도 금방 죄인 돼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순식간 찰나에 죄인 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훈련이 필요해요. 엄청난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나눈 얘기지만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근데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죠.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려면 부활의 영광을 사모해라. 그럼 얼마나 말의 뉘앙스가 좋아요. 근데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지 않고 뭘 먼저 얘기해요? 십자가를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가는 길이 곧 뭘 만나는 길이에요? 부활의 영광. 근데 보세요. 시간이 어느 게 더 오래 걸려요? 십자가를 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부활의 영광은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그 오래 걸리는 그 길, 엄청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그 길을 대가를 지불하고 안 가고 싶고 부활의 영광만 사모하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 좋은 것을 배우는 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혹독하고 그 심오한 그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그 길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만 사. 대단한 것만 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이 그겁니다. 산다. 쉽고 빠른 길. 주님을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해요. 산당 예배. 그걸 취합니다.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 출애굽, 광야, 가나안인데요. 지금 우리가 본 게 지금 이 구조죠. 너희들 선조의 죄가 뭐냐? 애굽에 있을 때 죄, 출애굽 시켰는데 또 죄, 광야 나와서도 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그 죄가 계속 있었답니다. 근데 이때보다 지금이 더 흉측하다. 왜? 지금 어떤 구조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이게 뭡니까? 포로 사건이죠.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했어요.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로 데려가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장면이 나와요. 자,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스겔서 20장 35절. 20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할 때에 이게 있어요. 여러 나라의 광야. 이스라엘에서 왜 포로로 다 끌고 나왔느냐? 이스라엘이 꼭 뭐와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애굽에서 끌고 나왔던 이유와 똑같죠. 애굽이 죄의 원상이었기 때문에 그만 놔뒀다가는 애굽이 섬겼던 만신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다 끄집어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 끄집어낸 이유는 뭐예요?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가만히 냅뒀다가는 완전히 애굽 같은 죄악의 원상이니 다 데리고 나온 거죠. 1차, 2차, 3차.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광야로 끌고 갔대요. 광야 어디입니까? 지금 35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여러 나라의 광야로 끌고 나왔다 이거예요. 여러 나라의 광야로 끌고 나왔는데 지금 그게 어디예요? 바벨론 땅, 황량한 땅, 그발 강가 언덕. 그 강변. 그 황량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나오는 거죠. 광야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죠. 출애굽에서 나와도 광야에 있어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새 이스라엘로 다 귀환하게 되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 시켰어요. 출애굽이 아니라 출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옛날 애굽과 같은데 애굽보다 더 심하죠. 왜? 이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인데도 그 옛날 애굽의 파라오보다 더 흉측한 유다의 왕들이 있었어요. 사악하고 교활하고 음흉하고 그리고 왜요? 우유부단하고 결단 못 내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완전히 그 바로보다도 못한.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나중에 보낸 자도 보냄을 받은 자도 서로 미련두지 않고 나오도록 주님 만들어 버렸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다 끌고 나오는 이 상황은요 그때보다 더 심해요. 왕도 끌려 나옵니다. 왕도 끌려 나와요. 왕도 포로로 끌려 나와요. 포로 지역에서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파로보다도 심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애굽에서는 나올 때 종이었다가 자유인으로 나왔지만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나올 때는 포로 신분으로 나와요. 그때보다 더 심하죠. 출애굽 시대보다 더 흉측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내용, 이 구조. 너희 그때보다 더 심하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라는 말이 33절에서 38절의 내용이 이 구조입니다. 제가 이 도표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33절에서 38절이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능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33절에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냥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게 해요? 분노를 쏟아서 나오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죠. 이런 죄들이 그 조상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 결단해라. 39절에서 44절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내용이 바로 이제는 결단해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지 말고 결단해라. 3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39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성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 어떤 건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조상들의 죄를 따를 건지,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올인하든지 에스겔이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결단해라 그리고 에스겔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근데 이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이 또 있었어요. 엘리야도 결단을 촉구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그 사람들을 노려보지 않아요. 엘리야가 본 사람, 주목한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단을 촉구하죠.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면지라.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단을. 언제까지 그렇게 망설일 거냐. 머뭇거릴 거냐. 또 누구도 결단을 촉구해요? 여호수아도 결단을 촉구하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근데 이런 에스겔이든지 엘리야든지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까? 언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언제 이런 말을 하냐면 백성들이 갈팡질팡할 때, 머뭇거리는 게 눈으로 보일 때, 갈등하는 게 눈으로 보일 때, 갈팡질팡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눈이 보일 때, 그때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결정해라. 세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결정해라. 바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결정해라. 아모리족 속에 섬겼던 신들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왜 이렇게 결정하고 왜 이렇게 결단하는 걸 더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민기적돼가지고 마지막 날에 승리하겠습니까? 엘리야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9절에서 44절에 결단해라.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결단하면 주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 근데 43절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스겔 20장 4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스스로 미워하리라. 스스로 가로치고 나의 죄를 미워하리라. 여러분들 이 우리가 레위기 몇 장이었죠? 20 레위기 23장 속죄를 할 때 속죄를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해라. 똑같은 말입니다. 스스로 나의 육신을 괴롭게 해. 스스로 나의 죄를 미워해라.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회개를 막 강조합니다. 회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회개라는 말이 입에 딱 붙어. 나를 돌아보는 우리 가정을, 우리 지역을, 민족을 주님 앞에. 그리고 이 마지막 주님이 예언하시죠. 그 예언의 장면이 바로 45절에서 48절이에요. 마지막 에스겔에게 예언케 하십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45절 4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 일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킬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이 남쪽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그발강에서 밑으로 나뉘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에스겔에게 마지막으로 예언케 하신 것.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게 작정되었다. 그래서 21장부터 보면요, 칼이 준비되었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 예언의 말을 쫙 합니다.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내가 남쪽을 다 불사르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 받은 게 에스겔 소명받고 2년 후인데 정확히 9년 후에 이스라엘이 이때 당시 남유다는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니까요. 정확히 BC 586년에 남유다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멸망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도 남유다 땅에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의 글을 읽어보면 절대로 자기네들이 망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시드기야가 왜 마지막에 바벨론에 멸망당하냐? 이게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계속 실수, 결정하는 곳마다 실수, 마지막에 오판해가지고 애굽이 자기네들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완전 다 밀어버린 거예요. 정치 권력자가 이렇게 통찰력이 없어가지고 국민들 다 죽이고 2년 동안 포위를 해가지고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거기서 예레미야가 뭘 봅니까?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2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잖아요. 최악의 상황까지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이 45절에서 48절 에스겔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아무도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예레미야, 그 남유다 땅에 살았던 예레미야의 예언도 아무도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읽다가 충격적인 구절 한 구절, 이 구절 때문에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 왜 그거를 정말 마음 가운데 두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돌이키지 않으려고 했을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쭉 하나님이 혹독한 심판을 예언케 하시고 49절에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장로들한테 엄청난 얘기를 막 쏟아놨잖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엄청난 얘기를 막 쏟아놓고 마지막에 남유다 완전 멸망할 거라고 불을 막 타고 하나님이 작정됐다고 돌이키지 않을 거라고 무슨 소망은 소망이 아니고 완전히 다 박살날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이 말을 들은 자들이 에스겔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는 이가 비유로 말하는 분이 아니냐. 비유. 다시 말하면 상징. 비유. 진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상징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회개하면 된다. 제가 이걸 보고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는데 왜 자꾸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아니겠지. 오늘 우리 예배팀이 예배 시작 전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야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하고 찬양하지. 오늘 마지막 예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않아요. 아무도, 누구도. 늘 자기가 생각하는 주님 믿고 살아가죠. 방탕하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비유지, 상징이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49절을 딱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계시록은 똑같이 모든 교단과 교파가, 대부분 교단과 교파가 계시록을 다 뭐로 봅니까? 엄청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다 뭘로? 상징으로. 주님은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분 아니냐?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분 아니냐? 666 상징이지. 어떤 상징? 그건 죄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냐? 죄가 있는 상태, 불신의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방역법이 더 강화되고 있죠. 더 촘촘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그런 뉴스 올라올 거예요. 백신 접종의 대상을 막 확장시켜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 뉴스를 받았어요. 신규 이 직장의 신규 채용자들은요, 백신을 다 받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어디 이제 취직하려고 그러면 다 뭐 받아야 돼요? 백신. 그다음에 초중고 아이들까지 다. 지금 고3 아이들 의무인데 그걸 자꾸 내리는 거예요, 연령대를. 제가 우리 권창 집사님 올려드린 그 백신 PDF 파일로 내리는 거를 쫙 봤어요. 엄청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보셔요. 백신, 제가 이거 이상합니다 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백신 퀘스천 마크. 국가가 하는 일이 다 신뢰가 되고 맞다고 해서 다 맞았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이거는 맞으면 안 되는 데이터들로 쭉 돼 있어요. 뭘 믿을 수 있겠어? 그런데 그 백신을, 모든 종류의 백신입니다. 코로나 백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백신이에요. 근데 그 백신을 성분도 모르는, 그래서 그걸 추천서를 쓴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이 이름 오로지가 그게 이름, 본인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오로지예요. 오로지의 이름이. 그냥 예명을 쓴 거겠죠. 이름이 어떻게 오로지야.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추천서를 쓰라고 줬는데 자기가 엄청 망설였대요. 첫 번째,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두 번째, 백신 성분에 대해서 자기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대요. 그냥 좋겠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문의가 이 정도면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그냥 신뢰하고 맞는 거지. 누가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오로지라는 이분이 백신을 왜 연구했냐? GMO, 유전 조작 아시죠? 그 몬산토라고 하는 그 세계 유전자 그 식품을 그 독점하고 있는 몬산토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은 다 음모론이라고 그러는데 찾아보면 다 나와요. 몬산토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거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 백신 관련해서 쓴 거예요. 거의 논문 형식으로.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런 거를 막 초등학생 애들 막 맞춰요. 성분이 뭔지도 몰라. 성분 봤더니 알루미늄, 질산, 수은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아주 미미하지만 많이 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백신이 무서운 건 이건 바로 혈관으로 집어넣으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황적으로 미비하게 들어오는 건 몸 안에서 다 걸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혈관으로 바로 집어넣는 건 걸러지지 않는다. 들어가면 바로 사람이 생긴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학생인가요? 청년 여자애가 맞고 정신질환 나가지고 바로 투신자 됐잖아요. 규명 왜 그랬는지 멀쩡했던 애가 백신 맞고 그랬어. 이런 사례가 막 올라오는데도 규명을 못해요.
그걸 규명하면 백신 성분 튀어나옵니다. 왜 그랬는지 상관관계를 조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해도 그거 뭐야 이제. 오늘 그래서 이 무슨 매트릭스 같아요. 세계를 알면 알수록 세계의 실체를 알게 되니까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요 그거 나중에 그 막 싸웠던 그 사람이 나중에 배신하잖아요. 아 이거 힘들어. 그냥 모르고 살래. 내가 보는 게 진짜라고 그러고 살래. 배신하잖아요. 똑같아요. 실체를 나중에 부정해. 왜? 너무 힘드니까. 알면 알수록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상황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해. 어떤 분들은 이 상황이 내년에는 괜찮겠지. 동원 다니면 내년부터 할게. 내년부터. 여러분들 바보입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법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이게 6개월짜리 법도 아니고 법을 만든다는 건 이건 장기화된다는 거예요.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금방 안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권세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눈으로 확인했어요. 생각보다 국민들이 너무 순진하다. 너무 학습이 빠르다. 조금 일부 저항하는 세력이 있어. 누구예요? 교회인데 그 사람들은 소위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극단적 성향의 교회들.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무시해버려요. 왜? 한국교회 정부에서 볼 때 대표 기관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상대할 수 있는 대표 기관이 없으니까 한 개가 4개, 3개로 쪼개졌잖아요. 한국교회 대표 기관. 상대 안 한다는 거 무시해버리더니 불교도 하나고 천주교도 대표가 다 기관이 하나씩인데 기독교만 갑자기 한 기총에서 3개를 쪼개져가지고 뭐 완전히 뭐 무시하는 거죠. 생각보다 쉽다. 근데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 교회를 힘들게 될 거예요. 왜? 이게 세계 추세이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야당 누가 와가지고 대통령 된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계속 어려워요. 통치자들이 국민들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걸 이렇게 쉽게 쉬운 걸 봤는데 그걸 버리겠어요? 근데 세상 어떻습니까? 세상 추세인데 매매 권력을 장악하려는 기술이 나왔죠.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아이디 기술 나왔죠. 그리고 신체에 이식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법 강화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역법, 보건법, 방역법 치밀하게 만들고 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만드신 보이는 세계를 거부하게 만들죠. 그리고요 사람이 만든 가상세계, 거짓세계 거기에서 만족하게 하고 아니하게 하고 성취감 갖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보이는 진짜 세계를 계속 불평하게 만들어요. 여기는 너무 힘들어. 내 가상세계에 들어가면 내가 주인공이야. 얼마나 성취감 있어요. 거기에 있게 만드는 거죠. 교회는 더 뭘 하세요? 예수와 복음을 지키려는 교회는 각 교단에서도 골칫거리다. 합동 측에서 666 짐승의표라고 말하면 제명당합니다. 아무도 말 못해요. 지금 기술이 나왔는데도 이 기술이 있습니다. 설교에서 그게 교단에 알려지면 그 사람 합동 측에서 나가야 돼요. 메이저 교단에서 목회 파명당하면요 군소교단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잘 안 받아줘. 예수님의 이름과 말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드러내지 못하게 더 위축되게 더 움츠러들게 더 숨도록 만들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 분위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위안을 얻었던 건 뭐냐면 말씀대로 되고 있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대로 승리합니다. 저는 거기에 위로가 됐어요. 아 말씀대로 가고 있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구나. 그러면 교회가 마지막에 승리하네. 최후 승리를 갖겠네. 그래서 예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해에 남유다 땅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 해에 남유다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데 그때 시드기야가 그 사신하고 같이 바벨론으로 사신을 같이 가요. 그 행렬에 예레미야가 그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말씀에 나와요. 5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벨론으로 가는 사실행렬이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고개를 조아리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고개를 조아리러 가는 그 사실 행렬을 향해서 스라야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들려줘요. 가서 이렇게 전해요. 바벨론은 무너진다. 아멘?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벨론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말씀 전한 거지. 예레미야는 친바벨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는 사신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마지막이에요.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걸 써서 강에다가 숨겨놔라.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여러분들 세상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약속이고 예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말씀대로 된다면 말씀대로 모든 걸 심판하실 거고 말씀대로 모든 걸 회복하실 거예요.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회복이 있고 그래야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은